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훈련시키고 신앙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 이거를 지금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느냐,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내 죽었다고 할 때 육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떠난 겁니다. 숨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땅에 묻히기 전까지 우리는 숨을 못 쉴지언정 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아무리 예수를 몇십 년을 믿고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지 못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장서부터 쭉 얘기할 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험과 시련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참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읽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살지 말아라. 판단해도 안 된다. 판단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궁휼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화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읽고 알았으면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야고보는 그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 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 이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수없이 여러분 말씀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너희들은 먼저 내가 말하노니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가 믿어서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는 현재 중간태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라, 그렇게 하지 말어 라고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은 잘합니다.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다 보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눈이 뜨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눈 뜨는 것도 봤어요.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봤는데 그거를 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보고 믿어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형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육신적인 형님이지만 그 형님을 정말 자기 형님, 육신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은 잘해요. 알기는 정말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모양 그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거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기도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문을 자기들이 닫아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옥군교회 때문에 천국의 문이 닫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서 들어오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보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가?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살아있지 않는 믿음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도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탈무드의 셰마이어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말하기를 일하기를 좋아하고 선생 되기를 싫어하라고까지 말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말에 대한 심판이 더 엄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을 많이 해놓고 설교는 잘 해놓고 여러분 한 번도 지켜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잘못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하나님께 부름받아 말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알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은 것을 깨닫는 분 아멘. 더 심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은 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전도서 7장 20절이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으면,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말을 예쁘고 긍정적이고 착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네가 맡겨진 곳에 대한 그것도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죄다 이 말이에요. 너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더 크다고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죽기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내 안에는 언제든지 이 죄의 부패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에서 잘못되면 그 부패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영어 단어로 보면 퍼펙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썼냐 하면 퍼펙트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게 인간이니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숙한 신앙으로서 말에 절제를 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부부관계는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산 것이 많이 들통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흔히 세상적인 말인데 뭘 그게 그렇게 뭐가 되나 라는 그런 말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잘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 굴레 씌운다는 말을 합니다. 이 몸은 우리가 우리 바울은 이것을 비유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걸랑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체로 이루는 우리들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의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교회의 임원도 되고, 그런 자가 교회에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은 열렸다고 막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케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일을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말이라는 말을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서 입에서 나온 말도 말이고 뛰는 말, 일하는 말도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말은 그것입니다. 뛰는 말, 일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이 주인의 말에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이 뭐냐 하면 긴 나무떼기나 또는 긴 쇳덩어리로 이것을 여러분 길게 만들어서 끈을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말의 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말의 입에 넣어서 그 말이 끈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갈입니다. 여러분의 입도 그 재갈을 물려서 말이 주인에게 순종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해 가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될 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갈을 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사야 37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재갈을 물려서 잘못되지 않은 온전한 길,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길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책망도 하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걸렁요,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여러분이 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재갈이 굴려서 온 몸, 큰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듯이, 순종케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입이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게 하고 재판받고 심판받고 심판을 안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린 입을 향해서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군데 성경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입술을 잘 제어하여 재갈을 물려서 여러분 허물을 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이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자기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재갈 물려 자기 입은 잘 돼야 생명도 보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인생은 어느 누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한 만큼만 되게 한 거예요.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한다, 우리는 부자가 된다, 우리는 넘치는 능력을 받는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간다, 우리는 기쁨의 인생길을 간다, 감사의 인생길을 간다, 넉넉한 인생길을 간다, 풍성한 인생길을 간다, 풍족한 인생길을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마음껏 부어주신다. 날마다 좋은 마음을 하고 사세요. 될 줄로. 근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미 멀었다, 아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벌써 이미 잘못됐네,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굴레 씌우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것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남의 흠집을 얘기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든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이고 집사님, 김 집사님 알아? 아이고 그 사람 겉보기와 속보기 다르대. 아유 어째 그래. 사람이 요런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새기면 절대 여러분 손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안 됩니다. 절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의 약점이나 숙이나 보는 사람, 남의 허물이나 말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물읍시다. 우리 교회는 그럼 천국 가거나 복 받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확실하게 믿고 합시다. 생각 좀 하세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자, 확실하게 믿는 분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복 받고 우리 교회는 뭐든 잘 되는 교회고 천국 가는 교회다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부터 그렇게 하세요. 나부터. 그러면 됩니다. 뭘 여러분, 너하고 내가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아유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내가 그걸 멀리 떠나. 여러분 떠나세요 빨리. 그래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들도 그 나쁜 말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빨리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를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 얘기는 이혼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든지 단칼로 어떻게 배워놔야 돼.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아. 서로 잘 돼. 이거 봐 하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알아보는 거지 이거 시켜서 하는 건 여러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믿고 잘 살다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꿈가족 여러분,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접니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10분 전에 다 저기 올라와서 먼저 가서 저는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든 짧은 기도는 긴 기도회든 먼저 나와서 저는 꼭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는요 와서 무슨 기도하느냐,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시켜 주사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올바른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합니다. 저도 온전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잘 정리된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잘 전하는 입술에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뭘 했냐 하면 경고에 합당한 말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만든 은잔반에 금사가래요.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경우에 합당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 이걸 귀를 열고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래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나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잘 믿고 갑시다. 자기를 잘 여러분 다스리세요. 말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 되세요. 우리 모두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말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잘 다스려서 믿지 않으면 이런 거 모르는데 믿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이 주님 앞에 잘 나아가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